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은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야.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오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영을 흔드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굳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함께 이야기하며 나눌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씩 풀려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지혜 주셔서 우리 아이들 잘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틈나는 대로 자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목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했는데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의미가 바로 화목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고 방해되는 것이 없고 깨어진 관계가 없는 상태, 그러한 평화로운 상태, 그것이 샬롬이거든요. 오늘 이 화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화목을 통하여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샬롬의 상태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율법,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씩 몇 개의 대표적인 율법들을 꺼내어서 그 참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남은 5장의 말씀은 계속 그 율법 하나하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입니다. 5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6가지 율법에 대한 주님의 해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해주시는 이 율법은 과거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자적으로 좁은 의미로만 보여줬던 율법의 정말 그 디테일, 그 깊은 율법의 깊은 구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 의도,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뜻,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1절에서 보면 주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명령을 들었으나 라고 입을 여시죠. 이제 매 율법의 구절마다 이제 비슷한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들었던 그 율법이 이러한 의미였다라는 것을 이제 매 율법마다 이러한 형태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었으나 라는 건 뭡니까? 이미 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듣는 회중들, 여러분 모두가 그 율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죠. 너희가 이러이러한 율법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게 뭔지 내가 이제 이야기해 줄게. 1.1획이라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 율법, 그 사소한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본래의 의도, 너네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켜서 더 나은 의를 이루게 하는 그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쳐 줄게라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꺼내는 소재는 살인입니다. 살인, 참 무서운 단어죠.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주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죽인다라는 사건은 특히 옛날에는 정말 고대에는 꽤 빈번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뭘 만들라고 하셨어요? 도피성이라는 것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것도 6곳이나 지정해 줘요.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 성에 들어와서 그 살인에 대한 죄를 조금 면할 수 있는, 면책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스라엘 좁은 땅에 6군데나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런 일들이 어렵지 않게 발생했다는 거죠. 종종 빈번하게. 그러한 시대였던 거죠. 강도로 인한 살인, 도적질로 인한 살인, 복수하겠다라는 일념하에 이루어졌던 살인, 많은 이유로 살인이라는 게 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에겐 그러게 살인하지 말고 살인할 일도 참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피부에 와 닿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뉴스에서 정말 수많은 살인 사건, 누군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살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거리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살인을 목격했다, 살인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는 듣기 어려웠을 겁니다. 쉽지 않죠. 흔치 않습니다. 호주 통계를 찾아봤어요. 봤더니 2024년 통계가 나왔는데 2024년 호주 살인 사건의 발생률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뭐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10만 명당 2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이 한 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꽤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안전한 사회 같지 않나요? 한국은 어떨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한국은 통계적으로 10만 명당 0.7명 정도래요. 그러면 호주보다 한 3배쯤 안전한 겁니다. 꽤 안전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사실 살인이라는 이야기를 경험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율법을 접하면서 3,500년 전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율법, 이제는 뭐 사실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 뭐 요즘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렇게 죽은 법과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처럼 쉬운 율법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범주를 자살까지 확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12명 정도가 한 해에 자살한다라고 합니다. 엄청 확 뛰죠. 한국은 몇 명인지 아세요? 한국은 23명 정도랍니다. 호주보다 2배가 넘죠. 자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것. 삶에 대한 비관, 자신의 환경에 대한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우울증, 정신질환, 마약, 그 밑바닥에는 정말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무너지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것 같고 난 여기서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그러한 마음으로 목숨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살에 목숨을 던질 만큼 되어지는 상황은 스스로 만들어지기보다는 환경과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진 자존감이라는 이유가 대다수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살인을 중요한 율법으로 제정하신 것,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살인이라는 주제를 가장 먼저 꺼내주시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거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야. 네 마음으로 남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 봐라, 지금 네 주변에 물리적으로 살인을 당하는 사건보다 너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너희들이 왕따시키는 그 너희의 행위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느냐. 네 주변에서 실제로 살인은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바로 너의 문제다라고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의 의미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분을 내는 거예요. 형제에게 화내는 거, 그것도 살인이야. 분노하지 마. 분노 일어날 수 있지. 화 일어날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해서 화나는 대로 행동하고 내 형제, 그 대상에게 죽일 듯 덤비고 욕을 한다면 이미 너는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인 거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안 좋은 감정 들 수 있죠. 사람들하고 관계하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이 있죠. 어려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나도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일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 일어난다고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창세기의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굽니까? 카인하고 별 다른 거 없잖아요. 질투로 인해서 동생을 죽였던 가인, 그가 돌로 쳐서 아벨을 죽였던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범한 죄의 핵심은 분노가 아니에요. 아벨에 대해서 질투 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죠.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살인이라고 하는 죄가 그 문 앞에 있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를 붙들고 실행했던 것이 가인의 진짜 문제였던 거죠. 우리도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진짜 살인을 하지는 않죠. 정말 누군가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화를 풀며 살아요. 눈빛으로 살인을 합니다. 내 감정 상했다고, 내가 화났다고 표현하고 드러내야 후련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나처럼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고통받고 똑같이 상처받아야 내 분이 풀린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 죽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살인이고 그 죄로 너희는 심판을 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죽이지 못하니까 뭐예요? 입으로 텁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말하고, 지금 라가라고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거 뭐예요? 온갖 욕설로 상대방을 짓눌러야 속 시원한 거예요. 왕따 시켜요. 그래서 아는 척 안 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자살의 큰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각하죠.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세 번째로 주님 말씀하신 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니까 상대방이 어때요? 상대방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원망이 들죠. 나한테 왜 저렇게 날리고 왜 나한테 저렇게 소리치고 욕하는 거야? 속상하고 실수, 때로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해서 내 가치관이 달라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니까 속으로 원망이 들겠죠. 앞에서 뭐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대로 공격하고 손가락질하는 행위들, 그래서 끊어져 버린 관계, 내 곁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화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것, 그 또한 나는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너의 예배를 받아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급히 사화하라. 무슨 말입니까? 화해하라는 말이에요. 가서 풀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얽혔냐, 엉켰냐, 깨졌냐, 무너졌냐, 잘못됐냐, 틀어졌냐, 가서 풀어라. 분명히 관계가 어그러지고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난 용서 못해, 인정 못해, 그냥 난 너 무시하고 살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먼저 손 내밀어라, 손 잡아줘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대부분 그렇죠. 화가 나고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먼저 와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나 절대 안 가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자세입니다. 마음이죠. 그렇게 화해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갈등을 가지고 살고 원망을 들으면서 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의 참 의미, 바로 그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들을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돌이켜서 화해하거나 관계를 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그런 것까지도 형제를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중 누가 이 살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살인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인한 자, 형제를 죽인 자의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옥에 갇혀서 지옥에 떨어져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화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뉴스들이 다 사실은 뭐예요? 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화를 다루지 못하고 화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비난하고 악성 댓글을 달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알아달라고, 내가 옳은 것 아니냐고, 난 더 나와 다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화에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이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귀한 뜻,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비추어야 할 소금과 같은 말씀, 빛을 비추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살인의 범위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끌려가지 마십시오. 감정이 입으로 올라오죠. 입으로 뭔가 말하고 싶고 뭔가 정말 던져야 속이 후련할 것 같고, 한 번만 입술에 힘 주시고 참아 보십시오. 그러면 죽이는 말 한마디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던지기 전에 한 번만 좀 숨을 고르기만 해도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조금만 분노를 삼킬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피조물된 인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설명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형제들을 죽이는 영적인 살인, 감정적인 살인, 정서적인 살인, 그 밑바닥에 깔린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관계 안에, 관계라는 건 뭐예요? 서로 좋은 관계, 화목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관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먼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것, 형제와의 화목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나한테 와라. 그게 24절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두 가지를 이미 배워 알고 있습니다. 뭐죠?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다라는 건 하나님과도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를 죽이며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 계명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두 개의 계명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깔린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이웃과 아무런 정말 좋은 관계가 아니고 모든 이웃과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바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웃들과 그렇게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살인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화목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이고 평화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소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화목하게 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면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럼 나가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술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내리깔고 무시하고 미련하다고 무식하다고 욕하면서 그들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 삶 속에서 잊지 말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좀 잘 감당하고 이루어 드리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려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히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어요. 왜? 그러면 모든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는 그 세상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형제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곳, 회사,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형제들, 가족들, 여러분으로 인해서 웃음꽃이 피고 행복한 기운이 돌고 즐거운 만남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정말 내 안에 깊은 마음을 돌아봐야 할 문제인데요. 2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은혜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24절 말씀을 비추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용서하지 못하는 누구? 화가 나서 꼴도 보고 싶지 않은 누구? 내 이웃, 형제, 성도, 직장 동료, 자녀들, 부모님? 관계 가운데 깨어진 부분이 없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참 예배, 생명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 전에 너희의 마음속에 화목하지 않은 그 누군가가 있다면 먼저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들하고 너무 안 좋아, 나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안에 너무 많아, 여러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어제도 싸우고 그제도 힘들었던 불편했던 그 누군가 마음속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담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해봐야 내가 너와 결코 화목해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줄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화목해질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과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화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상대들이 많죠. 맞습니다.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받아줄 수 있는 내 영적인 여유를 내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서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데 그 상대를 참지 못한다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많은 관계의 문제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분노, 불편함, 답답함, 어려움, 힘든 거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기도하고 맡기시고 그 상대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채워주신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마음이 풀리는 은혜, 관계가 열리는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화난 감정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남아있는 누군가가 계십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조금만 해결하고 옵시다. 그 문제 내려놓지 않으면요,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5장 마지막 9절에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되어진다면요, 세상 가운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늘 그것을 앞세워 내 안에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내는 수고를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먼저 찾아가십시오. 자존심 있죠. 그런 거 조금만 뒤로 하시고요, 먼저 손 내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응어리진 관계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두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풀어내는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가 풀려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모든 힘든 감정들, 화나는 감정들, 그러한 마음들 다 주님 앞에서 풀려지게 해달라고 선포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가 풀려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 가나 내가 있는 곳은 나로 인해 화목이 일어나고, 나로 인해 웃음꽃이 피고, 나로 인해 관계가 회복되고,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인가? 내가 과연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형제와 내 동료들과 정말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그러한 우리들이 지금도 누군가를 죽이는 데 앞장서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님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먼저 나아가 손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얼마나 찔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어제도
아니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그들을 죽이는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죽이는 행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죽이는 표정으로 그들을 내리깔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저희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 주님과 하나 되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뀌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죄성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사명자,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